오늘 읽은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요. 젊은이들이 또 때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전생은 없죠. 전생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연예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미인인 거예요. 그럴 때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이 젊은 그 여자 그 학생이 내 남자친구야 하고 소개하는데 아주 혼남인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라를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아마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가능한 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보면 이집트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런 지도자이죠. 골리앗 앞에 서서 이제 골리앗에게 패배를 하면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빠진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은 바로 소년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또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구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 중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있는 그런 믿음, 어찌 보면 평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능력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사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첫 번째 책이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는 모습을 본 이후에도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따라 멸망하지 않은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왜 남유다는 멸망 안 당했냐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는 거대 제국 아수르의 힘에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왕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애굽에게 붙을까? 이집트에게 아수르에게 붙을까? 새로 제국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바벨론에게 붙을까?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래서 남유다가 한 120-30년 뒤에 BC 586년에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왕은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운 왕은 바벨론에서 세운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지 않아서 눈이 뽑혀버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그래 뒤늦게나마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이 어둑어둑해지기만 하면 울 곳을 찾아 나와서 강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70년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죠. 에스라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재미있지 않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막 재미있으시죠? 예, 막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막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지? 에스라서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는 걸 금지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같은 왕이 금지시켰다가 또 너무나 오늘 은혜로운 말씀처럼 막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워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신앙의 회복. 그것을 이제 좀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과 6장에서 7장 사이에 60년이라는 공백이 세워져요. 이 에스더서가 쓰여지는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에스라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BC 538년에서 성전이 세워진 때가 15년, BC 515년 정도가 되거든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학개, 스가랴, 페르시아 왕, 에스라 4장을 여러분 보시면 에스라 4장의 왕이 여러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도 나오고 아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다리오 왕도 나오고. 그래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먼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막 방해하죠. 막 조소를 보냅니다. 막 목숨을 걸고 조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켜요. 한참 동안 금지되어 있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어떻게 성전의 기초만 다시 세우고 이걸 멈춰놓을 수 있느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이 완공된 게 BC 515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6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라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이 되었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이 회복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막 어렵지 않으시죠?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는 막 왜 이렇게 강의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7장에서 10장까지에 쓰여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 있으세요. 이 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들 가볼 일들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어깨가 이렇게 돼요. 역시 금호중앙교회가 최고구나. 금호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에 세워졌으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한 번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금호중앙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는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셨는가?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이것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서 내 신앙이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 말하자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금을 많이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요.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것을 시행하되 신속하게 시행하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양 없이 줘라.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왕이 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냐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줘서 왜 돌아가게 하였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7장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에게 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받는 사람. 자막으로 말씀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7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 우리나라는 페르시아죠,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올라갈지어다. 누구든지 함께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탈출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왕이 가라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못 간다 하고, 남자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에스라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 잡혀온 포로는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은 곧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지면 페르시아에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도 같이,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니,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있는 왕은 아닥사스다고, 이 7장에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1세예요.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얘기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나요? 다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전교 1등은 몇 명만 할 수 있어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한 명만. 말 그대로 전교 1등은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다 전교 1등 되고 싶어 하죠. 한 명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교 10등 하고 전교 50등 하고 혹은 전교 100등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나도 특별해서? 에스라가 너무나도 특출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이기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모세도 다윗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서, 너무나 평범하여서 부모님들이 실망을 하거나 좀 낙담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기도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친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볼 때 너무나 평범한 교회죠. 너무나 평범한 교회예요. 숫자로 놓고 볼 때에도, 재정으로 놓고 볼 때에도,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로 놓고 볼 때에도 아주 평범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금호중앙교회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이제 사라져 버릴 운명에 있는 그 민족을 다시 세우는, 너무나 놀라운 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워 왕이 있는 왕정 이 국가를 세운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련한 항해사는 절대로 파도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파도를 알고 파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 파도를 보고 파도를 알고 파도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항해사가 제일 유능한 항해사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노래나 음악이나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노래가 어떤 드라마가 히트할지를 사실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모릅니다. 순간 큰 파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큰 파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냥 잠잠할 수도 있고, 최근에 막 날씨도 이 예상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막 난기류가 생겨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추락할 뻔한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의 가정, 또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고 27절, 28절은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근데 에스라도 28절에 보면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가? 본문의 말씀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멋진 구절인데,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막 이런 구절 보면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내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손에,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NIV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서 재판관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 좀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결심. 에스라가 원래부터 똑똑했더라. 에스라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아니에요. 에스라가 어느 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성경이 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 없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난주 말씀도 외운 사람이 있고 안 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결심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왜 결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벌써 올해도 6개월이 이제 5개월이 지나서 6월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4번이나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냐는 것이죠. 왜 들은 채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작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겠노라고 마음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원래 평범해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왜 여러분은 그 평범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에스라한테만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지? 하나님, 저 좀 기분 나빠요. 왜 하나님 에스라만 사랑하세요? 에스라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결심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또 결심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에스라가 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봤는데 에스라가 이 손에 하나님의 지혜를 막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마 손에 돈을 한 움큼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페르시아의 왕이 본 거예요.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지혜에 따라 무엇이 에스라를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한 결심, 그 결심이 에스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방금 불과 한 3분 전에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걸맞는 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나라 없이 거의 2000년을 살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제국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로마라는 제국에게. 여러분, 제국에 이렇게 속해 있던 나라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나라가 됐다는 것,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그 나라가 됐다는 것은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그런 거죠. 뭐 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대 유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1948년이잖아요. 1948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사상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나타난 것, 사조라고 하죠. 사조. 유럽에 두 가지 큰 사조가 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또 하나는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철학과 문명이죠.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조그마한 이 민족이 사조를 만들었어요. 유럽의 역사를 이끌 두 큰 물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유대인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 우리가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대 이스라엘을 보면요, 세계에서 의무 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럽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 예산의 10%를 교육비로 씁니다. 1948년 근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30년 전에 자기 나라도 세워지지 않은 곳에 대학을 세우죠. 히브리 대학을 세워요. 아니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데 대학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대학 세웠는데, 건물도 세우고 막 세웠는데, 이거 니네 나라도 없잖아, 이거 우리 거 할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쏙 가져가 버려도 아무런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대학을 세워요. 초대 상임 이사를 보니까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틴 부버, 이런 전 세계 석학들이 와서 이스라엘 대학의 상임 이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초대 이스라엘을 건국한 골다 메이어가 어떤 얘기했냐면,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떻죠? 집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여러분 뉴스를 봐도요, 교육에 대한 뉴스 거의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오늘 뉴스를 막 보니까요, 교육에 대한 뉴스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정치 얘기, 뭐 날씨 얘기, 경제 얘기, 뭐 스포츠 얘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한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츠하크 나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통령은요,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그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교육을 이끌어요. 이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조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구나.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 나라에 대학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만큼 뭐 유대인 다음으로 교육열이 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이후에 많은 어르신들, 아마 여러분들 이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 배 골아가면서 자식 공부시키는 그런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가 유대인 같은, 헤브라이즘 같은 그런 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구나.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자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허투루 이렇게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결심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암송하고자, 묵상하고자, 나누고자 결심하지 않을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금호중앙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육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세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다 잘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목사님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쏙 보시기도 하고, 아이들 보면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금호중앙교회 온 새가족들도 여러분이 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성자를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계시는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금호중앙교회도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 시대처럼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심하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